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교훈의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명함이 뚜렷한 세상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은요,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일 것입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다 풍부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또한 발달된 시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또한 아주 악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이 악해지고 심성들이 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사건들, 그리고 잔인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갈등이 생기면요, 그 갈등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또한 회복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악화되면 화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다투던 사람들이 경찰서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경찰이요, 그 다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데요. 제대로 전도 잘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그 경찰이 자기네들은 더 이상 중재를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들을 내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요, 악해져 있습니다. 너를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이 기술이요,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요, 필요한 신학이 있다라면요, 아마 그것은 화해와 평화와 조화의 신학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거는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을 어찌 본다면 무장을 시켜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용서의 신학을 차례차례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족이란 말은요,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 올무, 함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에서 스칸달론이라는 그 헬라어의 그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용서의 신학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두 가지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당부가 무엇이냐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화라는 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는데 그 화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페이스해야 될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는요, 누군가를 분명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본다면 여러분과 저의 어떤 능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자맷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멍에를 씌워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고대 로마 시대나 그리스에서는요, 이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 사형시키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큰 일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아주 작은 일로도 우리는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나 또한 관계로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분명 우리는요,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요,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하찮은 사람, 이 모두를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소외된 자들, 곧 가난한 자, 과부들, 이 고아들, 그들을 지칭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그들은요, 쉽게 자칫하면 무시를 당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는 이유로, 부모가 없다라는 이유로 쉽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보잖아요. 그런 많은 경우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배려하시는 모습들이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배려가 없다라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무시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이런 계급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새신자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새신자들을 향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요, 그 기득권을 발휘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할 이 공동체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깨고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은 왜 주어지는 거죠? 직분은요, 섬기라고 준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섬김의 직분이 아니라 굴림의 직분으로 활용되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요,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요, 마음에 한번 상처를 우리가 입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것이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굉장히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유리병과 같습니다. 한번 깨진 건요, 원상으로 완전히 전처럼 회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가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자꾸 우리 인생의 그 앞길에 어둠을 자꾸 주더라는 것이죠. 그 상처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원래는요, 바리새인들을 주의시키는 과정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자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을 통해서 이 직분을 남용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자꾸 실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인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프로세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요, 뭔무엇에 대해서 몰두하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라, 전심전력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자신을 살피는 일에 전념하라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항상 잘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지 내 스스로의 말이나 행동, 곧 언행에 대해서 조심히 집중해서 잘 주의 깊게 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요,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만 조금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상대방을 실족하도록 우리가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요,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요, 우리의 내뱉는 말 한마디로요, 쉽게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요,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요, 근데 정말로 용서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어려운 그 용서를요, 하라 이렇게 외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주님은 하루에 7번씩 찾아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빌면요, 그 상대방을 뭐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7이라는 숫자는요, 만수입니다. 만수가 뭐냐? 무한수라는 거예요. 무한대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을요, 최고의 수준의 용서로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요, 3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고 내세웠던 3번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용서의 그 리밋을, 그 제한을 철폐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요구에 쉽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순종에 대한 어떤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하시니 제가 한 번 더 던지리이다 라고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지금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을,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 더 던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어느 수도사가요, 제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온 젊은이를 데리고요,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밭으로 나아가서는요, 배추 포기를 주면서 그 젊은이에게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 배추를요, 똑바로 심습니다.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똑바로 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도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순종을 요구했지 이론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는요, 때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이해되는 것만 자꾸 추구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순종하기가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요,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직업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제도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었고요, 오늘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오셔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베드로에게는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가장 큰 거 2가지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지금 날이 밝아오기 때문에, 날이 밝아오면요, 물고기는 잡히지를 않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억울하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요, 지금까지 평생 바다에서 살면서 얻었던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말씀하시니 한 번 더 던지겠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비록 내 상식과는 정반대의 이론일지라도 나는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용서의 신학이 왜 필요할까요? 용서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신학이 필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 자신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를 않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불편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보다 누가 더 불편한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화가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는요, 분노가 자꾸 생기게 되고요, 그 분노가 날이 가면 갈수록요,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가 커지면 마침내 내 마음속에는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밥맛도 없어요. 그리고요, 사는 게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잘 수가 없어요. 상대는 평안한데 나는 여전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잖아요. 그럼 그 분노가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을요, 짓누르게 되고요, 우리의 속이 상하게 되니까 마침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는 마침내 커지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가게 됩니다. 원망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 자신이 손해라는 겁니다. 내 손해로 이 모든 것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웬만한 운동은 다 시간 내서 볼 수 있다면 보려고 하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 유명했던 선수가 하나 있어요. 힌기스라는 테니스 신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체구도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키도 크지 않은 선수였는데 너무나 잘하던 시대였어요. 1999년도에 그 윈블던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당연히 힌기스가 우승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였고요. 그런데 그 힌기스라는 이 연이 16세 무명의 선수에게요, 52분 만에 0대2로 참패를 당합니다. 윈블던 대회 사상 최대 이변이었습니다. 아무 누구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측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날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정돈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경기에 임했던 거예요. 더구나 경기 도중에 어머니가 그 자리를 뜨고 떠나는 것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헨기스 선수가요, 마음의 감정이 엉망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요, 이 무명의 상대방에게 참패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과대평가하셔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 나약함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강하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점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용서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썼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치무리하고 잠을 못 이루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나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시면 슬퍼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는 그래서 우리들에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의 신학이 왜 필요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셨던 사역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치유 사역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각종 병자들을요, 몰려올 때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피곤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밝게 웃는 모습으로 맞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나병 환자들은요,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혹시라도 마을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졌다면 여러분이 받는 그 상처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의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다라는 그러한 말로 사람들이 도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요,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고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그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많은 상처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요, 따뜻하게 맞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로
세리의 집으로, 또한 나병 환자 곁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화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화는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애의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잘못들을 따지는 일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요, 사람들이 집요하게 따집니다. 이 시대에는요, 진짜 따지지 않고 좀 그냥 받아주는 이런 일들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인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고서 운전기사에게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운전기사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요, 예술의 전당 앞에 내려주더라는 겁니다. 잘못 말한 것인 줄 알았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버트 휴먼이라는 분은요, 프랑스에서도 법률가로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을 지냈고요, 또 많은 수상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어떤 부인의 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눈이 이만하게 커지더니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뒀다 뭐하느냐, 눈에 이 발이 보이지 않느냐라면서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휴먼이 지금 사과할 틈도 없이 지금 당황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로버트 휴먼이 얼굴을 드니까 그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선생님 실례했습니다. 나는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요, 이 로버트 휴먼이요,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박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상대방에게 대못을 박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또한 실족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요, 자꾸 파내고요, 부족한 부분을 파내고 아픔을 찌르며 또한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용서의 신학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요, 제자들에게 이제 훈련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용서의 신학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의 신학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능력에 그것이 한계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주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노래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나 아물지 못한 그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주변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때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용서의 신학을 제자들에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다 붙드심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용서의 신학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